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낯익은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좀 얼굴이 좀 달라지셨어요. 예, 예전에 뵀을 때하고 이마에 주름도 한두 개 더 패이시고, 그래도 여전히 예쁘시고, 멋있습니다. 예, 너무 반갑고요.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 벌써 6년 됐습니다. 제가 광주 동국교회에서 마지막 휴가 때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대하고 또 학교 복학을 해서 그리고 학교 마치자마자 결혼하고 선교 훈련 간다고 가가지고 그때가 대학 졸업하고 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다 돌아오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나간 걸 따져서 보니까 27년 동안 밖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6년 됐습니다. 여전히 한국 음식 맛있고요. 갈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얼굴 뵈서 또 이제 광주 남북교회 온다고 생각하니까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또 마치 막 그때 뭐죠? 휴가 때 나와가지고 그때 첫날 소대장님이 저에게 준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전화로 전화해서 그날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막 새록새록 들면서 이제 이번 이제 성도 집회 오늘과 내일 시간은 그냥 주님께서 이제 부족한 자를 어떻게 주님께로 부르셔서 또 지금껏 주님의 뜻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사용하시고 소비하시고 그래서 그간에 배운 이제 주님에 대해서 또 교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재미있게 살아볼까 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 사는 거니까 신나게 재미있게 살아보자 했어요. 그때 제 아버님은 여기 계시지만 토목계통 일을 하셔가지고 저보고 토목기사가 되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과를 이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2 때 이때 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안에 있는 끼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막 친구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항상 보면 제가 어디 가든지 약간 주도하는 그런 타입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아주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또 노는 게 너무 재밌고 제가 뭔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하면 그게 얘들한테는 그게 너무 재밌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어차피 재미있게 사는 거 하면서 친구들과 막 이제 시내를 나갔는데 어느 누군가 저에게 전단지를 하나 줬어요. 전단지를 줬는데 그 전단지가 뭐냐면 그 청소년 그 연극 단원을 모집하는 그런 전단지였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한 번 사는 거니까 신나고 재밌게 살아보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연예인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때 TV를 보고 막 배우들 보고 막 이렇게 개그맨들 보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갔는데 청소년 극단이라는 그 모집하는 일기생 모집하는 그 전단지를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순간 딱 받는 순간 전율이 돌았습니다. 이것이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단지 주소를 찾아서 그곳에 갔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입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극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오디션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그 오디션을 보는데 제가 주연을 맡았어요. 주연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 대부분 제가 이제 막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 동기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선배들이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극하는 날 그때 아버님은 제가 그 이과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감히 어떻게 문과생으로서 집에서 학교 수업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과생인데 문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수업을 들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연극을 하는 그날 아버님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고 어머님께만 표를 드렸어요. 그때 그 표도 돈 주고 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들도 오고 막 표도 뿌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극을 하는데 그게 이입이 돼가지고 막 제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고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너무 박수치고 막 잘한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텅 빈 객석을 바라보잖아요. 객석을 바라보는데 그게 그 허무함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받았던 박수갈채라든가 그리고 그것 속에서 어떤 연극 속에서 다른 삶을 제가 감정에 몰입해가지고 살아본 거잖아요. 그 표현해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향적으로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책을 제가 보는데 그 헤르만 헤세의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지혜와 사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랑을 떠나다니는 사람이 이름이 골드문트였었고, 그리고 어떤를 쫓아가는 사람이 이제 나르치스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 골드문트의 삶이 저에게는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사랑을 만나고 그 안에서 막 그 인생을 또 이야기하고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처하지 못한 인생으로서 또 다른 곳에 나아가서 또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막 이런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쫓아 살아가는 어떤 그 수도승 같은,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막 이런 걸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나르치스 그 지를 쫓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한번 살아가는 거 어차피 살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억압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좀 신나고 즐거운 삶을 이 골드문트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감동이 돼가지고 내 친구들한테 그 책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책 한번 읽어봐. 여기서 이 골드문트의 삶 너무 멋있지 않냐? 저는 다 저 같은 젊은이라면 그것을 다 동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그걸 보면서 책을 읽고 나더니 나는 나르치스의 삶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고 싶대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동석인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어간 제 삶 자체가 이제 그런 이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도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연극영화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는 제가 이제 배우가 되고 싶었고 그런 이제 무대에 서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제가 자각을 한 게 있어요. 이제 보니까 제가 주연 배우를 할 만한 그런 외모는 아닌 거예요. 그것을 자각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지금 같으면 뭐 유해진 같은 그런 배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잘생긴 외모만 그래도 뭔가 배우를 한다고 말할 수 있었고, 저 같은 사람은 그 정도 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뭘 봤냐면 영화 감독이요, 예쁜 여자 배우의 볼을 꼬집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그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연예계로 살아야 되는데, 연예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배우로서 앞에 서는 인생보다는 그리고 창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어떤 영화 감독의 삶을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영화 연출을 이제 전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대학 2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대학 다닐 때도 제가 너무 신나고 재밌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막 또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하면 항상 노는 거 좋아하고 항상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고, 제 집에 유전자가 술을 웬만큼 먹어가지고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술이 막 매일 술 마시고 담배도 하루에 2-3갑씩 피고, 그리고 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 보면 생활이 방탕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이러다가 선을 못 넘기고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몸을 학대하는 거죠.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떠나 있잖아요.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자취생활하고 이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부모님은 쟤를 착한 아이로 볼 수 있겠지만 부모님만 모르고 있는 거죠. 너무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방탕한 삶을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술, 담배도 너무 많이 하고 거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안주로 밥을 먹었어요. 그냥 거의.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밥을 먹으면 막 속에서 안 받으니까 술을 먹으면서 안주로 먹는 거 있잖아요. 젊은 애가 그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첫 잔 마실 때가 좋은 거지. 그리고 그때가 즐거운 거지. 그리고 나중에 중간 정도 가면은 술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속이 쓰리고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맨정신에 친구들과 대화한다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 먹지 않는 친구들하고는 친구도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인생을 즐거움을 쫓아간다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허무하고 그리고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떨 때 제 모습을 봤냐면 제가 소주 대병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바닷가 옆에 앉아가지고 안주도 없이 막 마시고 있고 인생을 막 고뇌하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86년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87년도에 뭐가 있었죠? 데모가 엄청 일어났잖아요. 제가 전투 경찰로 이제 착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서울에서 제가 뭐 연대에서 막 이한열 여사가 그때 죽을 때 저는 아마 건너편에서 방패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치열한 그런 상황 속에 다 친구들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같이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향해서 그냥 원수처럼 취급하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이렇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참 많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고뇌하는 그런 심령이 생겼고요. 또 이제 부대 막 들어갔는데 제가 그 고참들 그때는 막 너무 심하게 구타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군대 입대하고 나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휴가 나오면서 제 마음에 느꼈던 것은 제가 인생을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싶었거든요.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와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요, 삶이 너무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극한 상황에 가니까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처음 했던 말들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었고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싶었고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격려하고 싶었는데 막상 제가 경험하는 세상은 또 계속 만나게 되는 또 접하게 되는 사람들과 그런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세상과는 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누리는 그 어떤 그런 쾌락들, 그런 술들 이러한 것들이 나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얽매이고 그게 이제 즐거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도 즐거움이 되지 않으니까 허무하잖아요. 허무하니까 그 허무함을 잊어버리려고 또 쫓아가는데 채워주진 않고. 근데 인생은 살아야 되고 젊은 나이에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좋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영화를 봐야 되고요.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인생을 그러면서 막 읽는 책, 시나리오 쓰려고요. 책을 읽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보면 끝에 결말이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살하고 막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어라 하더니 정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살하고 막 이런 내용들. 인생이 너무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보는데 결국 제 마음속의 끝은 뭐냐면 삶이 너무 허무하고 그리고 너무 공허하고 뭐 이런 것이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부대 생활 하는데 제 소대장님이 형제님이셨어요. 그때 어려운 그 전투경찰 어려운 그 시기였었잖아요. 87년도. 근데 그 소대장님이 이제 처음에는 다른 소대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중간에 처음에 몇 개월 후에 이제 제 소대장님 오셨거든요. 그리고 한 내무반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는 2층에 있었어요. 2층에서 딱 일어나면 딱 이렇게 밑에 보면 소대장님은 이 칸의 밑에 층에 커튼 치고 이렇게 그 밑에 이제 함께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서 보면은 딱 눈에 보면 커튼 위에 그 빈대가 있잖아요. 딱 보면 그 소대장님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 계신 것을 보여요. 근데 무릎 꿇고 있고 성경 읽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본 거죠. 근데 제가 그 전에는 많은 제 친구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았었거든요. 주변에.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데 실상 그거 진짜 믿냐고 물어보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독교 그냥 종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종교라면 참선하고 산에 있어야지 속세에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저에게는 너무 우습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참선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고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믿지 않고 있어. 이런 종교를 왜 믿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랬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진지한 친구들을 제가 그때까지 못 만나봤어요. 근데 군대 가서 이 소대장님을 보는데 최소한 이분은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진지함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담 때 이렇게 가끔 이제 소대원들을 부르잖아요. 그럼 꼭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부대원들이 알고 있죠. 근데 평상시에 그의 삶은요, 존경할 만해요. 왜냐하면 분명하면서도, 그러니까 공과 사가 명확하면서도, 그리고 개인의 삶은 착한 사람인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세상 말로는 운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한 내무반에서 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왜냐하면 그때 데모하고 얼마나 그때 방속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옷을 6.29 선언 일어날 때까지 거의 벗지를 못했어요. 하루 내내 그냥 방독면 차고 있고 중간에 막 데모 진압하다가 너무너무 심하고 그러면 방독면 몇 시간 동안 못 벗는 거거든요. 나중에 중간에 좀
좀 이제 교대하거나 좀 괜찮아지고 방금면 벗으면 물이 쑥 쏟아졌어요. 땀이 쏟아진 거였거든요. 그만큼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성도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참 저는 이제 너무 감사가 됐는데 참 그래도 제가 이제 소대에서 회식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회식할 때 사회를 보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소대장님은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회식을 하면 먼저 소대장님을 놀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소대장님, 우리 할렐루야 하고 시작할까요? 하고 막 깝죽거리는 거 있잖아요. 하고 나면 아멘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소대장님을 막 술 또 제가 들어가면 막 농담을 막 하는데 불편한 농담들을 하게 되잖아요. 하고 나면 좀 찔끔해요. 소대장님이 그걸 가지고 한 번도 뭐 혼내거나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저한테 뭐 불이익을 준 적이 없어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분이 이야기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저를 살짝 몇 명 불러내가지고 교회에서 형제님들 불러와가지고 다방 같은 데서 말씀도 교제하게 하고 저도 그때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제가 이제 고참이 되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제대를 하게 되면 군대를 함께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은 시기에 군대 갔다가 또 같이 제대해서 복학을 하고 같이 어떤 그룹으로서 영화를 함께 이제 클럽을 조성해서 만들고자 하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저도 이제 그때 시나리오 같은 거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영화 감독이 대기위에서 막 책도 많이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책을 봤었냐면 삶의 구원을 찾는 그런 내용의 책을 봤어요. 그럼 저는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의 삶의 베아트리체는 누구인가? 이게 단테의 신곡이라는 제가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삶의 구원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의 진정한 나의 삶의 의미와 구원 그것을 발견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삶을 어떤 그 의미를 찾는 그런 해법을 찾는 근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삶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볼까?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 볼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글을 쓰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또 이제 부대에 제 후배가 한 명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제 그 애가 이제 데모가 진정이 되면서 이 데모 진압 부대가 해체가 되면서 방범 부대로 이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모아놓은 데모 진압 부대가 해체되면서 제대 한 달 남겨놓은 그런 그 고참들이 그 부대가 해체되는 바람에 한 무리가 우리 부대에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고등학교 후배였었어요. 제가 동신고 나왔거든요. 제 1년 후배인데 저는 제대가 한 9개월 남았었는데 이 친구는 한 달 남겨놓고 온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쟤들이 이제 고참으로 올라가는 시기니까 그런 제대 한 달 남겨놓은 고참들이 오는 게 저희들은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고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고참 대우 안 해주겠다 하면서 약간 괴롭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담당한 기수가 저희 기수거든요. 이제 군대 용어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불합리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 한 달 남겨놓고 한참 쫄병 후임들한테 괴롭힘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반항을 해요. 우리 이제 군대 용어로 이제 전문 용어로 개긴다고 하거든요. 막 개기거든요. 근데 한 친구는 쫄병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부대 내무반에 와가지고도요. 그 친구가 신발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오히려 그 친구를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 친구가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어서 제가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보니까 고향이 같아요. 학교도 같아요. 근데 제 1년 후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서클 활동을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제가 보이스카우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보이스카우트를 잠깐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 서클 후배인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동양에다가 후배에다가 심지어는 서클 후배까지 되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요 원래 신학생이었는데 구원받고 한 달 만에 저희 부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안쓰러우니까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방문금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왔어요. 그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았어요. 둘이 있을 때는 이제 제가 선별하는 거 아니까 반말을 합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근데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제가 뭘 고민하고 있었냐면 구원을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삶의 구원.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약간 무시하는 투로 제가 보통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감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중생으로 여깁니다. 개화시켜야 하고 이 사람들의 삶을 문화를 선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스스로를. 그렇게 건방을 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겠는가 이런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무시하는 바 네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네가 삶에 대해서 진짜 의미를 네가 고민해서 알 수 있겠느냐. 네가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있으면서 너 구원을 알아? 이랬어요. 구원 받았어?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그때 저는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갑자기 읽고 있다가요.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내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단테의 신곡에서 나온 그 베아트리체의 의미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너 삶의 구원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것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대답을 기대한 거 전혀 아니에요. 네가 뭘 알겠어? 이거였거든요. 네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이 답해 줄 수 있겠어? 나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 너희하고 다른 뭐 레벨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건방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저의 눈을 쳐다보면서 한마디가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근데 그것이요. 제가 충격이 됐어요. 너희 건방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 확신이 그냥 뱉는 확신이 아니었었어요. 너무너무 분명한. 얘는 정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순간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감히 그런 말을 내가 그 대답을 원한 게 아닌데 하면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네 확신을 나도 갖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소대장님 때문에 지금 어렵거든요. 그분 때문에 지금 성경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때마침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제 마음을 완전히 휘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네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을 나에게 알려달라 하면서 책도 달라고 그러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새생명 사람들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신앙지. 관학교에서 만들었던 거. 그걸 계속 저한테 주면서 제가 줄치면서 봤어요. 성경을 거의 매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다 청년들만 있어요. 무릎 다 꿇고 한 200~300명이 앉아있는데 다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끝나고 나면 벌떼처럼 저에게 달려와요.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몇 개월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죄인이래요. 죄인이래요. 그걸 깨달아야 된대요. 제가 나쁜 짓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 말도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죄인? 그 정도를 했지만 죄인이라는 말이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보고 깨달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걸 한 3개월 정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휴가를 받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소대장님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너무너무 이 구두자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구두자가 없어. 그리고 한번 물어보고 교회 가면은 가져가면 또 항상 따라가고 그리고 말하면 다 듣고 묻고 하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장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면은 꼭 이 광주에 가면 꼭 이 전화번호를 전화해서 꼭 만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대 이제 나오자마자 동기들하고 술을 왕창 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완전히 취해가지고 이제 버스에 탔어요. 중간에 화장실에 한번 이렇게 쓰거든요, 휴게실에서. 휴게실 갔다 와서 이제 차를 타는데 보통 이제 그때 비디오를 틀어주거든요, 영화를. 틀어주면 대부분 이제 나오는 게 뭐 홍콩 이렇게 무술 영화 같은 거 많이 틀어줘요. 근데 딱 나는 이제 그런 거나 하겠지 하고 딱 이제 앉아서 보려고 하는데 틀어준 영화가 아브라함의 생애. 또 그걸 끝나니까 또 틀어주는데 다윗의 생애. 제가 버스에 내려오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 두 생애를 제가 봤습니다. 전에도 없었고요, 후에도 없었어요. 버스에서 고속버스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틀어줍니까? 근데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를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부분 친구들이 군에 가 있고 아직 제대한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딱 한 명이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 그래서 제가 온다는 걸 아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또 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때 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동생 제 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근무래요. 못 나온대요. 근데 집에 갔는데 예전에 제가 중간에 휴가 나가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 맨발로 나오셨거든요. 휴가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이제 많이 나왔다 이거죠. 아무도 없고 그리고 너무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좀 자다가 중간에 이제 심심해가지고 그때 TV가 나올 때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 남동생이 그 TV를 녹화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데 다 완전히 영화도 녹화해 놓은 거 아니에요. 막 끊어서 해 놓은 거예요. 어떤 데는 광고 나오고 조금 나왔다가 다른 거 나오고 왜 산만하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영화 장면이 나와요. 영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갑자기 둘이 막 서로 싸워요. 전에 앞에 녹화한 것도 아니고 뒤에도 없어요. 딱 그 장면만 있어요. 그 장면만. 둘이 막 싸우더니 한 사람이 갑자기 딱 화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면서 하는 거야. 너의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거에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그동안 고민했던 그 죄의 문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의 종이구나. 나를 조종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충동으로 일어났거든요. 그게 나를 이끌고 갔었거든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내 안에 악마, 그분들이 많았던 사탄, 이 마귀가 내가 마귀의 종이구나. 그가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나는 그것에 붙잡혀서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요. 손이요. 달달 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이 발발발 떨리면서 막 줄담배를 막 피웠습니다. 피는데 갑자기 전화번호가 딱 생각이 나요. 전화를 막 걸었어요. 또 한참 있다 받아요. 하더니 한 분이 딱 받으시더니 웬일이세요? 이제 여보세요 하잖아요. 제가 지금 급히 만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택시 타고 올 수 있겠다고. 택시 타고 갔어요. 그 동북교회. 갔는데 올라가가지고 딱 문 열고 딱 무릎을 제가 꿇으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다 일어나더라고요. 수용 모임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끝나고 이제 막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인사하고 금방 전화했던 청년이냐고. 그때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전화했냐고.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 몇 구절 보여주시더라고요. 몇 구절.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주님께서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계단에 보면 공중에 박스가 있잖아요.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또 전화를 안 받아. 제대한 친구. 그 친구는 문윤호 형제예요. 또 다른 친구가 이제 그 의경 친구가 전화를 받아요. 내일 만나자 했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친구들 만나면 항상 늦게 갔거든요. 친구들 다 알아요. 제가 기다리기를 싫어하거든요. 내가 왜 너희들이 기다려? 너희들이 나를 기다려야지. 항상 저는 한 30분씩 늦게 갔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요. 전에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늦게 올 거 아니까 15분 늦게 왔어요. 근데 친구가 딱 들어왔는데 제가 먼저 와 있다는 것에 먼저 놀랬대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친구는 반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를 안 받은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문인호 형제인데 안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참 그 말하면 또 이 문인호 형제가 저한테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친구랑 싸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나요. 입원했으니까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가니까 병원에 그 다음날 내가 찾아갔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찾아갔는데 보니까 입을 찰싸로 묶어놨더라고요.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럼 음식은 못 먹잖아요. 뭘 먹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친구 문인 형제가 입이 앞니빨 조금 갈라져 있죠. 약간 벌어져 있어요. 거기에 빨대 꽂아갖고 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제 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다는 걸 상상도 못하죠.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친구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됐다고 막 하니까 말은 못하고 계속 듣기만 하고 있죠. 말할 수가 없죠. 하겠어요? 겨우 그냥 물 빨아먹고 있는데. 그래가 나중에 이제 제가 아주 휴가 중에 그 친구가 이제 이제 풀고 병원에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얘가 너무 빨려들어서 듣는 거예요. 나는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맥주 마시자는 말을 않고 너무 빨려 들어가가지고 담배는 이제 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먹자는 말을 안 해요. 이노야 맥주 한잔 하면서 할까? 그러니까 정신이 난 거예요. 맞아. 맥주 마시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왜 그 전에도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그때 3개월 후에 가서야 제가 그 제 문제를 깨닫고 나서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지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을 그때 가서야 이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고 그때 그랬겠지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책이나 성경책을 제가 봤던 거라든가 줄친 걸 봐봤어요. 그리고 읽었던 책자들을 봐봤어요. 정확한 곳에 딱 복음의 그 내용의 줄을 다 쳐놨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제가 구원받고 있지 못했느냐. 제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는 내가 원했던 나의 삶을 내 뜻대로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신데 삶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라면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내 원함대로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거예요. 망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여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한다면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뜻 가운데, 원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포기해야 되는 게 이것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아직은 내 마음속에 깊은 그런 희열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전부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이제 나중에 계획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제가 거의 모든 친구들한테 만나는 친구들한테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제는 제 계획대로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정말 사실로 믿었거든요. 정말 여겨졌거든요. 성경 하나하나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리고 영혼의 삶을 알았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그 후에 정해진 것이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신 그 확증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잖아요. 제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제가 아는데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습관들이 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술, 담배를 못 끊겠는 거예요. 아니 마음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이 가벼운 습관을 제가 못 끊고 있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내가 작정을 해봤어요. 막 바자기도 나중에는 막 했어요. 참아보고 했어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얘들이 앞에서 막 담배 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말하다가 그냥 정신이 몽롱해져 버려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 줘봐. 한 번은 술을 마시는데요. 복음을 또 전하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술을 마시더라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뭐 여자애들도 막 데려와요. 술을 마시고 저도 한 잔, 두 잔 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술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건하게 취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막 농담을 하고 막 그러나 봐요. 분위기를 또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야 광원이 나온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 모습이 네 모습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하는 딱 순간 제가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이제야 광원이 나온다.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이런 말을 딱 하는데 순간 갑자기 누가 망치로 머리를 팍 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했던 말들이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부끄러움에요. 그냥 뛰쳐나왔어요.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데 이게 정말 진리라고 믿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욕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내 친구들이 나의 이런 행동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 내 자신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벽을 쳤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나와요. 제가 너무 세게 쳤어요.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이 아프고 그리고 그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또 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친구 집에 가서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친구 집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친구가 저한테 막 뭐라 그러고 막 아버님, 어머니 저를 째려보고 막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밤에 화장실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막 되게 쭈삣합니다. 친구의 부모님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이었는데 왜 안방으로 변했나 모르겠어요. 그 안방에다 제가 이제 소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으니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다시는 제가 그 친구 부모님을 뵐 수가 없었고요. 나중에는 술을 먹을 때마다 손도 아프지. 한참 갔거든요. 손도 아프지. 그 생각이 나지.
술 먹으려고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났어요. 두려워서 못 마시겠어요. 두려워서. 그 뒤로는 제가 술을 안 마셨습니다. 마시려고 하기만 하면, 생각만 나면 그것이 막 머릿속까지 쭈삣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은 끊었어요. 감사하게. 제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10개월을 피는 거예요. 제가 10개월을 피웠거든요. 근데 하루에 두세 갑씩 피는 사람이에요. 제가 참았어요. 복학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거든요. 근데 쟤는 수업이 영화를 보면서 수업을 해요. 현대 영화 연구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멋있는 배우들이 담배를 쫙 피잖아요. 안 피고 지금 며칠째 참았거든요. 그 사람들 담배를 피는 모습을 쫙 봐버리잖아요. 안 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보험 전화하거든요. 중간에 생각이 나면 잠깐만 있어봐. 갔다 와서 피우고 옵니다. 그럼 친구들이 뭐하고 온 줄 알아요. 야, 네 하나님 이건 안 되지? 꼭 그딴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회한이 들고 끊어보려고 하고 한 일주일 동안 끊어본 적도 있어요. 그럼 누가 지나가도 담배를 확 피워요. 그때는 담배를 사방에서 피거든요. 코에 그 연기가 들어오는 순간 제가 정신이 나가요. 담배를 사러 가든지 없으면 꽁초를 찾고 있어요. 꽁초. 아니 제 마음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줄 아세요? 담배를 피는데 나중에 눈물이 젖어요. 눈물이 떨어져요. 이렇게. 눈물 젖은 담배를 피워보셨나요? 그 맛을 아세요? 그런데 이게 기침이 콜록콜록 하면서도요. 막 피는 거 못 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나는 제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전에 제가 담배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제가 시도 썼어요. 시도. 담배 애창론이라 해가지고 하늘 아래 이런 약초가 어디 있어. 이런 시를 그만큼 담배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담배 하얀 게 보이잖아요. 이게 세상과 나를 잇는 달이다. 내가 이걸 끊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 수 있겠는가?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살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담배 하나 끊지 못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 그 구절이 없나 찾아봤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고린도 전서가 있더라고요. 6장 12절 또 그 말씀이 또 보였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니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지금 얽매여 있거든요. 종되어 있거든요. 내가 끊을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옳지 않던 거, 간증도 안 되는 거 그것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제가 자유와 능력이 저에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예전엔 제후종이었어요. 이제는 이 작은 습관의 종에 제가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뭘 하겠냐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끝나나 보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정말 이 영화 안 해도 돼요. 영화 봐도 이제 재미가 없어요. 영화 감독하겠다는 사람이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는데 그때 현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일반 영화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는 거거든요. 교수가 불을 켜고 봐요. 너무 빨리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요. 중간에 보다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역겨워서 볼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그 영화 너무 좋아했거든요. 막. 이런 영화, 예수성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는 도중에 제가 나와가지고 문 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 이 습관을 제가 못 끊는다고요. 주를 위해 하고 싶은 그 행동을 제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진짜 내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안에서 자라온 사람 이런 습관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굳이 이런 걸로 싸울 필요 없는데 저는 너무 습관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언어도 그래. 옛날에 말만 하면 욕이었었어요. 그리고 행동도 이상해요. 옷도 이상해요. 머리도 길었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머리 자른다는 게 고작 여기 깃볼 하나 됐더라고 보니까. 졸업사진 보니까 깃볼이 길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구원받고 2년 후에도 그런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요. 다 막 세상적이어도 너무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이상한 생각만 떠오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통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저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 주님 말씀 믿는다고. 나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싶다고. 나 이렇게 이해가 원치 않는다고. 막 울면서 담배 피면서 울면서 콜록콜록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딱 보게 됐어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근데 계속 말씀은 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24절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모세가 거절했는데 뭘 거절했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와 그 영화를 포기한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그 권세를 포기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아, 믿음으로 거절하는구나. 근데 그 말이 확 들어와요. 거절이란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고난을 자초하는 거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더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러하여금 거절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좋아하게. 뭘 좋아하냐면 고난받는 것을 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낙이라는 말이 들어와요. 내가 인정해요. 이 낙을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못 끊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사는 재미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즐거움을 누려봤어요. 그 제가 이 길로 계속 가면 그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정의를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죄악. 죄악이라는 말이요. 탁 조명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마디 그 앞에 말. 잠시.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그 낙을 쫓아 살아본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 말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모세가 그랬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좋아할 것을 더 좋아했구나. 감정까지 조종하는 거잖아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고난을, 능욕을, 예전 성경은 능욕이라 되어 있었거든요. 능욕을,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쫓는 그 가치보다 그 보화보다 그 즐거움보다 더 큰 보물로 여겼대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상 주심을 바라보았대요.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여겼어요. 실제로 보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 믿음이 있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구나. 하는 이 말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적었어요. 적고 틈만 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 계속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송 노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틈만 나면요. 계속 외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 받아요. 공주가 자칭한 바 거절하고. 또 술 생각이 나요. 담배 생각이 나요. 근데 술 생각은 잘 안 나요. 근데 담배 생각이 나요. 그러면 담배 할 때 주님 기도하면서요. 계속 암송을 했어요. 이제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갑자기 욕구가 올라와서 막 꽁초를 차고 싶은데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가 자칭한 바 거절하고 막 말씀 외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묵상을 해요. 아, 모세가 그랬지. 그러면요 그 하고 싶었던 그 충동이요 그 열기가 쭉 빠져요. 그러면서 일주일 안 피고요, 2주일 안 피고, 한 달 안 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글을 꽂고 난 3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떤 내 감정이라든가 잘못된 습관을 이기는 방법을 처음으로 물론 구원받을 때도 그랬지만 실제 삶에서
말씀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말씀 보는 것을 항상 보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고시원에 들어갔거든요.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말씀 조금만 읽고 말씀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말씀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못 대가지고 새벽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암송 노트를 계속 적잖아요. 책이 막 한 권, 두 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암송했던 걸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한 2년, 3년 했잖아요. 2년, 3년 하니까 마음속에 항상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충만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누가 주님 말만 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간증하며 교제하자고 마음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혹과 힘듦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든지 습관이든지 이런 나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기는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딱 해결해야 될 말씀들을 내가 보니까 암송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팔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담배도 안 피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언어적인 습관도 주님에서 무익한 말은 하지 말래요. 덕이 안 되는 말들은 농담. 그 농담도 막 옛날에 진짜 말에 몇 마디 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막 욕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안 하게 되고 물론 형제 자매님들이야 뭐 그러시겠습니까만 저는 워낙 배경 자체가 너무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부분으로 제게 참 유익을 그런 부분을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데살로니가 2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복음으로 저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를 약속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저희들은 그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진노의 그런 행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죠.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는 뭐가 옳은 일이라는 거, 뭐가 선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로 살라 하셨습니다.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거든요. 주의 말씀이 저희를 붙들고 있거든요. 필요하니까 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제 이 감정도 해결하게 하시고 나의 나쁜 습관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제가 이 성경을 읽지만 이게 그냥 글이고 종이고 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분의 어떠하심들을 드러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일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또 인도해 주시잖아요. 저도 그 친구들이 소대장님 그런 분 만나게 하고 그 버스 기사가 그걸 보여주고 그게 단순히 우연이겠어요? 그 동생이 녹화해 놓은 것 중에 단순히 그 한 구절이 그게 우연이었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저를 위해서
다 예배해 주신 거, 저를 부르시는 음성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못 들었었거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고 이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이런 환경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형제 자매들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강단에서 말씀하시고 또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지 않는 것이고 그 범위 안에 있다면 단순히 형제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보니까 이건 믿음이더라고요. 형제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책을 읽었는데 그냥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세요. 내 안에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셨거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거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여기면 그것을 사실로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계속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전에는 길을 잃었지만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저희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양육해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계속 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